오늘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스스로 지극히 큰 사도라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이나 진실한 사도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결한 처녀를 신랑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고 자기들에게 이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미혹자들이라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됨의 또 다른 하나의 증거로 사역의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췄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 그래서 스스로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몸소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 정도 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례비를 받는 게 마땅한 사람이죠. 당연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게 마땅한 건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비용 없이 교회를 세우고 섬겼는데,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선교를 하면서 비용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므로 인해서 비용을 충당했는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후원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충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다뤘죠. 쓸 수 있는 권리인데 바울이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일반화시켜서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거나 목회자의 이중직이 당연한 거라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쓸 수 있는 권리를 일부러 쓰지 않은 것이고, 다른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만 특수하게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죠. 일단 바울은 한 지역 교회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지역 교회 목회를 했다면 바울도 당연히 거기서 사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 지역 교회들의 공급을 받아서 열심히 목회를 했겠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는 원칙이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자기가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나는 값없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교회의 지원을 받는 거 얼마든지 바울은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지원을 받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에게 연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채웠다 하는 것을 봤을 때 바울도 사례를 많이 받고 있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라고 하던데 가짜 사도는 아닌가. 또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 많은 또 돈들을 받고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은 가르침이 아닌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높이고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오히려 공들이고 아끼고 다른 교회들보다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잘해줬더니 배은망덕한 자세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영화 대사에 그런 말이 있고, 배려가 계속되면 사람을 배린다, 배려놓는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케이스죠. 많은 배려를 했더니 사람들을 배려놓은 거죠. 거기다가 또 고린도 교회에 출연한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 스스로 지극히 큰 사도라 거짓을 일삼으면서 대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거짓 사도들이 받는 것처럼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오해할 만하죠. 9절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게도냐 쪽의 교회는 바울이 6년 전에 고린도 교회보다 6년 먼저 개척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의 연보는 받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뭐 이런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하고 뭔가 척지는 거 아닌가, 담을 쌓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절절한 마음,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고, 실제로 10손가락이 있다면 가장 아픈 손가락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문제가 있고 뭐 파당이 생기고 은사 문제로 싸우고 또 뭐 우상 숭배 문제가 나오고 심지어 간음과 그 음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늘 아팠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바울의 제자들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또 아볼로도 보내고 바울이 또 달려가기도 하고 또 갔다가 외면당해서 씁쓸하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편지를 쓰고 쓸개즙으로 썼을 만한 고통의 편지까지도 디도편에 보내면서 여러 가지 땀과 애를 고린도 교회에게 쏟는 바람에 바울에게는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바울이 그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는 하나님은 아신다.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자기들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 이걸 문제 삼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이제 문화가 그레코 로만 문화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는데 이 그레코 로만 문화권에서 선물과 호의를 거절하는 게 이게 굉장한 신뢰입니다. 또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전도자들을 불러서 말을 듣고 선물과 호의를 베푸는 게 이제 뿌리 깊은 관리였는데, 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베푼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경외와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던 문화였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헌금을 거절하는 바람에 당시 관점에서 고린도인들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분이 나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도 나는 그들에게서 탈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스스로 너희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마치 그들에게 탈취한 것 같은 느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왜 유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정 후원만 받지 않았는지 이 구절에서 대략 알 수 있는데, 탈취라는 단어를 썼다는 데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고 또 그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굶주린 순회 전도자들과 또 철학자들과 예언자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른바 지식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얘기해 주면서 접대를 받고 또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하고 있다, 탈취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후원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똑같은 종교 장사, 지식 장사 정도로 왜곡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만큼은 바울이 후원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하셨고, 신명기에서도 그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 먹을 수 있다, 짐승이라도 곡식 나달 먹음으로 수고한 대가를 받는데 하물며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살해받는 것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을 바울은 하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과성을 다했고 진심이었다. 조금이라도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들에겐 사실 사례가 필요합니다. 뭐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중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알아요. 저는 부교육자 때도 대학원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그 세 가지 일을 하면서 늘상 바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알고, 또 저도 교회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성도가 많이 없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더군다나 요즘 교회 또 성도들은 상가교회, 개척교회 잘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제법 오시는 건데 이건 은혜입니다. 상가교회 교인들이, 새로 오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죠. 성도들은 안락한 교회를 원해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주로 가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교회 안에서도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저도 부천에서 이제 상가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3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교회였죠. 어느 날 새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오셨는데 중간에 차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셔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계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가셔서 4년 전에 나가셨는데 아직도 볼 수 없다.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이 평안을 찾기보단 편안함을 찾고, 또 참된 하늘의 기쁨보단 재미를 찾고, 또 참된 안식보다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운 교회 성도 그 목사님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경금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흘려보내는 교회인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90% 이상의 95%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그래서 교회가 뭐 뉴스에서 뭐 교회가 재정이 어쩌고 문제네, 뭐 교회가 뭐 이런저런 비리가 있네. 그거는요 0.1%의 교회들이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크고 많으면 썩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성도들은 크고 많은 데를 찾아갑니다. 무조건 크고 많은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교회 크게 만들라고 하신 적 없어요. 사도들도 교회 크게 뭐 만들고 세운 적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야 대형 교회가 됐던 이유는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였던 것이고, 그마저도 교회 지은 적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광장 이제 거기서 주로 모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 자립이 되고 다른 미자립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큰 기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값없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복음이 귀중하지 않은 건 아니죠.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고 값없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귀중한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삶도 값없이 사시면 안 돼요. 삶은 값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 받을 때는 그 비전을 받을 때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구입할 때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입했습니다. 땀을 흘려서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교두보가 될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거죠. 그거 사봐야 굴 하나 산 거예요. 장사를 치를 굴 하나 샀는데 굉장히 비싸게 샀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벨라 굴을 조상들의 노인 묘실이라 부르면서 나도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 죽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려야 그런 땅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바울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받은 복음이고 나는 값없이 전한다. 그런데 그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한 땀과 노력을, 대가를 바울이 치렀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고 목숨을 걸어야 했고 땀을 흘렸다. 대가를 내가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대가를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짐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이 높아진다면, 나의 가난해짐으로 너희들이 부유해진다면 나는 나의 권리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다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낮은 자리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엘리트들은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거 굉장히 심기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천하고 볼품없고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짐승 가죽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겠죠. 더군다나 자기들 교회를 설립한 사도요 목사가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이 하는 일을, 그 하찮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볼 때 자기들 노예와 바울이 별반 다르지 않게 보였을 확률이 높죠. 근데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진심을 보지 못해요. 항상 오해하고 삐딱하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의 깊은 내면의 동기와 또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오해하고 항상 왜곡해서 보죠. 근데 모두가 우리를 잘 몰라서 오해하고 왜곡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선악간의 판단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다 이룬 것이다. 땅의 것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귀해 보여도 땅의 것은 그냥 땅의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별로 가치 없어 보이더라도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건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물 장사는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 고물 팔아가지고 그냥 돈이나 좀 얻어볼까 하는 거죠. 근데 의사는 환자를 돌아봄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만들어내죠. 하물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추구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땅의 것은 아무리 우리가 잡고 그것을 쟁이고 지키려고 해도 결국 다 사라져요. 원래 땅은 없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던 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던 것은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없어집니다. 원래 없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원래 있는 것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붙드시면 여러분들도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괜찮다 하는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